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된 부활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는 은혜가 피차간에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 행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로 드리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는 것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이고 깨뜨리고 승리해야 할 마음 땅에 옥으로 가지고 있는 멍석경의 얼굴들을 깨뜨리고 죽여서 그리고 부활하는 승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엄청난 진리 앞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를 재상고하면서 결단하는 그러한 말씀의 자세가 없이는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참된 의미의 행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부활절만 우리가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탄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비하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이 죽여야 할 마음 땅의 무저갱의 옥을 깨뜨려 죽이지 아니하고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자 고난을 피하고자 무지를 싸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지와 타협을 하면서 무지에 복종을 하고 그 다음에 무지를 우리가 용인하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이 엄청난 내역부터 우리가 상고를 하지 아니하면 근원을 찾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성탄을 하신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으셨느냐? 이 동기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 이 범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범죄한 내용을 가지고 인간은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은 범죄한 사람의 죄를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소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소를 잡아 각을 뜨고 불에 태워 번제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함받는 간접 제사의 제도가 바로 번제의 제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죄를 진 것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죄를 짓고 나면 그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성에 젖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죄 한 번 짓고 나면 소 한 마리 잡으면 된다고 하는 안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용서를 비는 것이 형식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 타성적인 죄의 나락의 늪에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번제를 더 이상 드리지 말아라. 내가 이제 이 백성이 번제로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를 태우는 그 기름 냄새에 내가 질려노라. 더 이상 소를 잡지 말아라. 소를 잡는 대신에 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고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에게 오긴 이 짐승의 속성을 잡아 죽여라. 직접적인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산순계 역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간접 제사가 아니라 직접 네가 죽는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간접 제사는 쉽습니다. 내가 죽는 제사가 아니고 소를 대신 간접으로 죽여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도 필요 없습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건만 이 타락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사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자책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도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간접 제사에 의하여 짐승 하나를 잡고 번제를 드리면 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안도하면서 계속 범죄를 지속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냐? 이 백성들이 직접 죽는 방법을 지금 모르고 있구나. 간접 제사는 편리하기 때문에 간접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사 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비하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왜 입으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입으신 겁니다. 인간들이 직접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을 고난과 역경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 죄 있는 몸으로 비하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공허, 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어두운 이 무적행의 얼굴들과 싸우기 위하여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마음 땅에 옥으로 가두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과 싸워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겁니다. 메시아가 직접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죽으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느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찬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잊은 채 성탄절만 우리가 기쁘다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의 절기로다가 지켜내려왔던 것이 바로 성탄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셨다는 사건이에요. 죽으셨다는 사건. 바로 이 죽으셨다는 이 내용의 사건이 십자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무로 된 열십자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고 전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무로 표시된 열십자이기 때문에 나무로 된 십자가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고, 그리고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이 되는 겁니다. 지구로 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온 세계가 지구로 된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푸른 창공의 높은 하늘들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들이라고 하는 샤마임은 복수예요. 단수가 아닙니다. 푸른 창공의 하늘들은 단수입니다. 어떻게 하늘들이 두 개, 세 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전혀 개념조차 인식을 못하고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그렇다라고 추론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믿어왔기 때문에 간섭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 그 얘기지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주가 나니까 고난당한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무슨 뭡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주일 새벽까지 그 고난주간만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부활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인데 어떻게 이 고난을 금요일에서 주일 새벽까지만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형식을 갖추고 지나갈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일평생 삶을 통하여 고난은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의 얼굴들은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일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이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여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의 육신의 입을 입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부활절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에게는 부활절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본래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메시아가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과 싸워 같이 죽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같이 죽은 거예요. 죽고 누가 살아난 겁니까? 메시아가 살아나신 거예요. 메시아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는 부활을 하신 겁니다. 메시아는 부활을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 무죄를 죽이기 위하여 같이 죽고 무죄를 죽이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은 메시아가 죽고 살으신 거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피조물은 넷, 다섯, 여섯째 시기인 마음 땅에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얼굴들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갇혀 있는 이 육의 속성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무지를 죽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그 생명 안에, 그 지식의 비다 안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배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배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배운다 그 말이에요. 배워서 반복해서 길들여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체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형식적으로 이방 종교식으로 빌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하나님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나도 그 생명으로 그 지식의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디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 땅에 옥으로 가두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의 얼굴들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속성과 싸운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속성과 싸워나간다 그 말이에요. 처절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일평생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무지와 싸우는 거예요. 무지가 쑥여 깨트려져서 소멸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부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말씀의 본체이기 때문에 죽으셨다. 무지를 죽이고 죄악을 하고 다시 본래 그리스도로 살아셨지만 우리 피조물들은 다시 사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기름 부음 받아 무지와 싸워 살아나는데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죽이고 처음으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아 네 따진 여자식의 마음 땅에 이 무적에게 얼굴들과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평생 삶을 통하여 영적 싸움, 정말로 처절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싸움을 싸워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자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살으신 이 안에서 무지와 싸워 무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싸워 죽고 살으신 방법대로 우리도 똑같이 싸워서 죽고 그 다음에 사는데 부활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고난주간입니다.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고난주간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기간만 우리가 기념하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움을 표시하면서 가정스럽게 고난에 동참했다고 생각하고 자유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행위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평생 삶을 통해서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을 잡아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직접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빠지면 간접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린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형식적인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면 간접 제사인 번제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짐승을 잡으란 얘기예요.
육의 속성을 잡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 똑같은 습관대로, 똑같은 형식대로, 똑같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잠깐 동안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것만을 묵념하고 지나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 잊어버린 우리 인간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비하의 몸으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리고 고난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 받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저주에 머물러야 될 인생들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뉴스에서 본 얘기입니다마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미국에 결혼 파동이 일어났답니다. 결혼값이 올라서 결혼을 살 수가 없어서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한 지경이다 하는 뉴스를 접하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부활이 무슨 부활입니까? 이 부활이 무슨 부활입니까? 이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잊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신데,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부활인데, 삶은 결혼을 가지고 어디 부활절을 기념 예배에다가 대입을 시키려고 합니까? 결혼 하나의 가치만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고난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나셨는데 웬 결혼입니까? 그것도 삶아서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결혼이 그 영생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영원한 생명을 결혼 하나에다 비유를 하고 성탄절을 기쁘다 구주셨네. 모든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기쁜 뜻도 몰랐어요. 그저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성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었었듯 나도 성탄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굴로, 인격으로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 매년마다 돌아오는 기념 예배로다가 끝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로다가 이 엄청난 사건을 형식으로 때우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영원한 참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고 다 불못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놀라운 비극이 초래될 것이고 거기서 철저하게 모든 이전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경멸했던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사함받고 나오기 전에는 1.1핵도 사함받을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절실하게 우리는 깨달으시고 옷깃을 여미면서 부활절을 통해서 매 부활절마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으신 부활절이었는가를 점검하면서 다시금 돌아오는 부활절을 향하여 부족한 것을 믿고는 지혜로운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